샬롬 반갑습니다. 12월 28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23장 함께 부르십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버리다. 괴로구나 즐거구나 주만 따라 가거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거리다. 이름 없이 피떡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피떡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내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내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는 질문이 3번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 1절은 전에 이미 했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와 창녀의 지체를 대조합니다. 전인적인 그리스도의 몸은 곧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으로 음행의 자리에 드는 것은 그 자체가 죄악임을 바울 사도는 몸과 지체의 유비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교제를 지니는 것과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창녀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성적인 결합은 음식과 배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비인격적인 물체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성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은 인격과 또 다른 인격이 만나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창녀와의 성적인 결합은 인격적인 만남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다른 이의 인격성까지도 손상시키는 죄악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몸을 창녀의 지체로 삼겠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입니다. 강력한 부정입니다. 16절 두 번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는 질문은 창녀와 합하면 하나의 몸이 된다는 것을 창세기 2장 24절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과 연관시켜서 언급합니다. 성적인 결합이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연합인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하다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합하여 한 육체를 이루었다는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만 창세기에서 한 육체가 여기서는 한 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합의를 넘은 진정한 삶의 합의임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몸은 그 하는 일에 따라 의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죄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몸을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이죠. 강력히 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남녀의 성적 결합이 육체적인 몸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사람과 주님과의 교제는 영적인 몸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곧 몸은 무엇에 의해 사용되는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결합된 그리스도인의 몸은 영적인 존재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18절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는 음행을 피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피하라라는 것은 도망가라라는 뜻입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에서 바로의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로부터 도망갔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음행의 죄를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몸에 행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폭음이나 마약 중독 같은 것들은 인간의 몸을 상하게 하는 죄악들인데 이는 밖에서부터 몸으로 침입하는 죄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행은 본인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자기 육체를 더럽히고 다른 사람의 인격성마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지요. 음행은 곧 전인으로서의 자기 몸과 영혼에 대한 죄악으로서 자신과 이웃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결혼의 복된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악입니다. 따라서 이는 인간의 범죄 가운데서 무엇보다 큰 죄악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19절 바울 사도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서도 표현한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를 강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자기 몸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지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소멸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절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지 바울 사도는 그 근거를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값으로 샀기 때문이지요. 값을 주고 사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구원의 역사하심을 뜻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0절의 이 말씀은 10절부터 20절까지 지속된 성적 부도덕성에 대한 논의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온전히 자유로운 주인으로 어느 것에도 예속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온전히 충성된 종으로서 모든 것에 예속된다. 금성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청지기들답게 자신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거룩하게 보존하고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께 만속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찐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